섬길 때 세상은 평화로워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평상시엔 의미가 없지만 평화를 잃어버리면 가치를 알게 되죠.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 특별히 첼로의 주법을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바하의 무반주곡이 있어요. 무반주 연주곡, 이것을 찾아서 세상에 드러내준 분입니다. 이 바하의 무반주 연주곡을 열 몇 살인가 그때 발견해서 연습하고 세상에 꺼내놨는데, 이분이 스스로 이 바하의 연주곡을 직접 연주한 건 60세 때랍니다. 그만큼 바하를 아주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공로가 많아서 유엔에서 이제 평화상을 줬는데, 95세 때 그가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평화, 평화, 평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냐 하면, 이분의 출신이 카탈루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탈루냐. 여러분, 이 카탈루냐가 어디냐면 스페인 북동부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스페인 원래 지역이 아니에요. 이 카탈루냐 사람들은 스페인 안에 있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이 땅이 15세기의 땅이 편입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자치령에 속하고 지금도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큰 힘 앞에 지금 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카탈루냐 지역이 여러분 축구 아시죠? 축구 게임 보면은 이제 프리메라 리가라고 저 스페인 쪽에 있는 그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바르셀로나 팀이 있어요. 이 바르셀로나 팀의 연고지가 카탈루냐입니다. 근데 이 바르셀로나의 이 팀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어떤 돈 많은 구단주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카탈루냐에서 있는 시민들이 돈을 합쳐가지고 만든 구단이에요. 이게 바르셀로나예요.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 팀이 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레알 마드리드와 팀 경기를 할 때면 이거는 거의 뭐 전쟁이에요, 전쟁. 사실상 게임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 대결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 팀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이 카탈루냐는 지금도 독립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95세 때 이 카탈루냐 출신인 이 파블로 카잘스가 나와서 평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언제 우리에게 평화를 돌려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연주했던 노래가 새의 노래예요. 새의 노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튜브로. 굉장히 아주 애잔한 그런 노래인데요. 이게 카탈루냐 민요예요. 그 민요 내용이 뭐냐면, 하늘을 나른 새가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 우리는 언제 독립하느냐, 이런 애잔함이 있는 거죠. 그것을 연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노래는 바하나 베토벤의 음악보다 아름답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평화를 잃어버리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좀 다르겠죠. 나라를 빼앗겨 보면 평화의 가치를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안에서 평화를 잃어버리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잃어버려서 난처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이 사회적인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염원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요구하면서 오늘 본문은 전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뭐냐 하면,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모든 제자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진정한 평화가 올 때 세워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 다 긁어놓은 거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충성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평화의 때가 되면 자신의 아들이 좀 더 뛰어난 인물로 인정받게 해달라는 거죠. 간디가 그런 말 했어요. 주먹을 쥔 채 악수할 수 없다.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겉으로는
울그락불그락 했지만 마음속에는 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도 최근에 어떤 큰 행사를 갔는데요. 그 큰 행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다 참여하고 너무 많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집회 때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주춤거릴 때 어떤 분이 안내를 해서 앞으로 인도해 줬거든요. 그래서 쭉 앞으로 가다가 자리에 앉으라 그러는데 한 8명을 제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이건 난 못해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뒤로 돌아서는데 정말 제 자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번거리다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결국 그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자리를 찾으려는데 자리가 있나요? 그러다 결국 씁쓸하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한순간에 엎어지는 제 마음을 보면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시점이 어디였나를 보면 우리가 더 황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17절부터 19절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의 무리, 제자 무리의 감정선과 예수님의 감정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평화, 세상에 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지만 내 영광을 추구할 때는 복음의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평화를 원하면서 이 평화를 항상 깨뜨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쥔 채 살아가고 있죠? 우리 교회에 와 있지만 주먹을 쥔 마음 풀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앙금 계속 갖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과거의 상처로 현실의 문제를 재해석하고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부터 29절인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또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 그 세상을 따를 때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 그곳으로 갈 때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음 상하는 그 환경에서 제가 정말 종이 되어 낮아졌다면 어떤 환경이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낮아졌다면, 더 종이 되었다면, 더 무릎을 꿇었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평화는요, 세상적인 영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고요, 권력이 세지고요, 더 많이 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더 섬길 수 있을까요? 때로는 더 많이 가진 것이 더 섬기기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게 만들거든요. 낮아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내 마음속에 내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강해질 때는 결코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왜 운동해요? 왜 근육 키워요? 그게 자기 영광이 있거든요. 만족감이 있어요. 여러분, 영광을 추구할 때요,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고요, 평화로 받아들여요. 평화로. 우리 교회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요즘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운동하면서 온몸이 근육질로 바뀌고 있어요. 팔뚝이 제 2배가 돼요, 지금.
여러분 보통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청소기 돌리면요, 우리 성도님들 청소기 돌리면 그거 힘들어서 그거 그냥 겨우 끌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요즘 한쪽 팔로 들고 막 청소기 돌려요. 이 청소기 이만하거든요. 그걸 한쪽 팔로 드는데 얼굴에 행복감이 가득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같이 생각하면서 들고 막 움직여요. 감동이 없으세요? 네.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 있을 때는요, 문제가 있어도 그게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실 자기 영광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으라차차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저를 욕하지 마세요.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제 핸드폰과 제 컴퓨터에 떠요. 그래서 보게 되는데 여기 이 드라마가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 조연으로 나온 분이 있습니다. 조연으로 나온 분이 누구냐면 남편을 상처하고 이제 홀로 살고 있는 조미령 씨. 이분이 극 중에서 개업을 하거든요. 여러분 개업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새로 뭔가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업해놓고 이렇게 고백해요. 새로 개업했는데 누구 하나 화환 하나 갖다 주는 사람 없네. 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영광을 선택하면서요 더 큰 영광을 원하는 거예요. 영광에 계속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누려도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차 탔는데 더 좋은 차가 눈에 보이네요. 그러잖아요. 통장에 영인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 생각하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기 영광이 진정한 만족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 중고등부 교사 모임을 했는데요. 이 교사 모임 참 유익하고 참 은혜로운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뜬금없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구분할 수 있느냐. 갑자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중국에 계시던 분이 계신데 거기서 콜라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펩시콜라, 코카콜라를 놓고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중에 그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구분한 분 있습니까? 제가 돈 드릴게요. 분명히 이 중에 이제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가지냐 하면 우리 교회 화공학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도 단맛을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단맛을. 왜냐하면 이 미각돌기가 단맛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 그것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어떤 시도를 했냐면 콜라와 사이다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화공학 박사님께서 사람이 콜라와 펩시콜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은 콜라와 사이다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콜라와 사이다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다들. 특별히 코를 막고 콜라와 사이다를 구분하는 사람은 거의 희귀하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놀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몸에 있던 모든 분들이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콜라 사이다 갖고 와가지고 따라서 드디어 코를 막고 마셔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시도한 분이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펩시콜라와 콜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 이거는 내가 구분할 수 있다. 이거는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시도했어요.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있는 분 중에 아무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역시 박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겸손해졌거든요. 그런데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연예인은 물맛도 구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어떻게 물맛을 구분해?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다른 물맛은 다 구분하지 못해도 에비앙, 이런만 광고하면 안 되는데 에비앙 물맛은 구분할 수 있어요. 에비앙은 목에 넘어갈 때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그 물은 좀 다른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한몫 거들었죠. 정수기 물은 너무 셉니다. 그런데 에비앙 물은 정말 부드럽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 어떤 집사님 뛰어나갔어요. 편의점 가가지고 에비앙과 다른 물을 다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회의 자리에서 갑자기 테스트를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화공학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맛 구분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맛을 거의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구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에비앙입니다 라고 구분했던 물이 뭔지 아세요? 정수기 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겸손해졌거든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왜 살면서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월해지면은 그 마음이 있을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망신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살아가기가 참 뻑뻑해요. 고단해요.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해도 당장 가정주부들 어떻습니까? 집에서 계속 살림하는 거 힘들잖아요. 가정주부들 얘기가 그래요. 누가 해주는 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게 주부들 얘기 아니에요. 좀 섬김받고 싶다. 너무 힘드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MZ세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뭐 quiet quitting이라 그래가지고 조용히 직장 그만두는 게 사실 MZ세대의 고민이죠. 그래서 갤럽 조사를 했어요. 올해 2월에 직장인 3,293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자세에 대해서 갤럽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 70%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애사심, 충성심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일 때문에 인간다운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 많이 그만두고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동감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휴,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 성인들의 마음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좀 쉬고 싶다. 인생이 참 피곤하다. 제가 최근에 그 마약 사건 때문에 마약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마약이 참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기쁨을 극대화시켜주는 물질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그 행복 호르몬의 이 100배를 분출시키더라고요. 자그마치 4시간에서 72시간을 지속시킨대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마약을 하면 할수록 이 전두엽이 파괴돼서 사고 능력이 차단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쾌락을 주기 위해서 마약의 양을 늘리다가 결국은 막 외모도 흉측하게 변해요. 제가 사진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점심 못 드실까 봐 사진을 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자기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 이 못난 모습을 계속 거울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자기 패배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 시도하는 것. 그게 마약의 종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게 참 우리 인생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돌아보면 도리어 자기 패배감과 우울감과 절망감을 더 갖고 올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마약이라는 거 위험한 거 다 알잖아요. 마약 안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나의 영광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22절, 23절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흡사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질문 하실 때 우리가 정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오늘 제자들 다 대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님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적용이 과연 됩니까? 설교자도 언제 위기인 줄 아세요? 설교자도 추앙받고 싶을 때, 영광을 얻고 싶을 때, 설교를 너무 잘해서 칭찬받고 싶을 때 그때가 사실 위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도 멀어지고요. 설교 잘하는 것 때문에, 잘하려는 욕심 때문에 청중을 존중하고 청중을 사랑하고 청중을 이해하는 것도 약해질 때가 도리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의 위기는 뭡니까? 왜 내 자리가 없지? 이런 생각할 때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언제 교회가 위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초라하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우리는 항상 계산법이 뭐냐면 영광에 있어요. 영광. 내 영광. 그래서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 내 영광 없으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또 영광을 얻기를 원하죠.
직장에 들어가서도 영광을 얻기를 원하죠. 삶에서도 영광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게 영광을 주지 않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적개심과 분노심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먹을 쥔 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먹을 쥔 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파블로 카잘스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나무의 잎사귀들이에요. 그 나무는 인류의 나무입니다. 믿는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은 우리는 다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내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화는 자기 영광으로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신 것처럼 그 낮은 길로 걸어갈 때 진정한 평화와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움, 진정한 평화, 그게 섬김에 있다는 거죠. 어떤 아빠가 위내시경을 엄마와 딸을 데리고 같이 가자 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추천해서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저는 이 수면 내시경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그랬어요. 수면 내시경 하다 어떤 분은 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목사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면하는데 막 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항상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수면 내시경을 했대요. 그런데 의사가 수면 중에 말을 걸면 사람이 진실을 진짜 말한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비상금 위치를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별로 뭐 알고 싶진 않죠. 그러나 엄마가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빠 비상금 위치가 어디야? 그러니까 수면 딱 들어가니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상금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니 막 흥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빠 왜 모아놨어? 이제 진실이 나오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진실을 듣고 엄마가 막 울기 시작해요. 어떤 얘기를 한 걸까요? 네, 이상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쁜 상상하지 마세요. 아빠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거 우리 여보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해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 내가 용돈 하나도 안 쓰고 3년 모아놓은 돈이야.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수면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꿈에서도 막 잠잘 때도 이런 얘기를 해줘야 가정이 행복해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엄마가 막 울기 시작한 거죠. 더 의미 있는 건 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 될 거다. 여러분 뭐가 행복을 이룰까요? 뭐가 사랑을 이룰까요? 뭐가 더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 갈까요? 섬김, 섬김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 예수님처럼 낮은 길로 가는 것.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섬김 얘기예요. 우리가 3년 용돈 모아서 홀로 고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며 그 고생한 아빠의 용돈 모은 얘기를 들어서도 마음이 이렇게 잔잔한 마음이 생기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 아니에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자기 영광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홀로 세상에 오셔서 자기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사야 6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독하셨어요. 참 광야 같은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섬기지 않는 건 정당해. 나 홀로 뭐하러 바보같이 섬겨. 당신은 나를 섬기지 않잖아.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인정해 준 적 있어? 직장에 들어가서 당신이 날 인정해 준 적 있어? 상사를 바라보건 부하를 바라보건 동료를 바라보건 늘 경쟁관계 속에서 사실은 같은 잎사귀인데 같은 나무에서 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홀로 섬기는 거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민 가운데 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진짜 바보 같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쉬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섬기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멀명시키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영원히 기다리세요. 영원히 기다리시다가 그 정점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기억하셔서 영광의 보상을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섬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죠. 아낌없이 나누게 되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죠. 예전에는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게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영광이 없는 자리가 아주 불편하다고요. 섬기면서 홀로 되는 감정 자체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집안일 하면서 홀로라는 느낌 때문에 얼마나 가정주부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남편들 직장에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막 소리 듣고 안 좋은 사람 만나서 마음 막 상해서 돌아왔을 때,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 영광을 찾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보다 더 뼈저린 외로움을 겪으시고 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잔을 예수님 다 먼저 마시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내가 홀로이고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섬기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잔을 영광스럽게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 적용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도리어 더 큰 영광이죠. 우리는 영광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그게 영광이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낮아지고 희생하시고 연약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광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문기사에 어떤 내용이 났어요. 부모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어떤 딸이 차표를 들고 고속버스로 뛰어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임종이 다가오는데 자기가 끄는 표는 너무 늦은 거예요. 1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고속버스에 달려가요. 문을 두드리죠. 버스기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늦게 가게 생겼어요. 제발 태워주세요. 어떻게 태워줘요? 그런데 버스기사에게 참 신기한 시스템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버스기사가 거기서 그런 손님이 있으면 곧바로 티켓을 캔슬표가 있으면 끊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한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땡겨가지고 앉히고 출발 시간 전에 출발을 한 거예요.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게 참 가슴 훈훈한 얘기다 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들 계속 나이가 드시죠. 연로에 가시죠. 여기 벌써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도 있고 떠나보내야 될 분도 있고 그것이 두려운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안 됐을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적어도 최소한의 효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그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외롭게 자신이 마셔야 될 잔을 마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인가 들어왔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흡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우리 삶에 이 섬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외로움의 자리에서 홀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충분히 도우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고 내가 내 영광이 파괴되는 그 모멸감이 생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낮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주세요. 결국 복음 적용은요, 내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순간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세요? 누구를 바라보세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깨질 때 누구를 바라보세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란 누구냐 하면 안디옥 파송 선교사예요. 안디옥 교회 복음이 흥황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 세워진 이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추앙할 때 그가 했던 일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군지 알죠? 학식도 뛰어나요. 성경에 해박해요. 리더십이 있어요. 열정도 뛰어나요. 흔들리지 않는 그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인물이에요. 자, 바나바가 바울을 딱 만나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아, 이 사람 데려오면 내 리더십은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런데 바나바의 선택은 뭐예요? 데리고 오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아니,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는 길, 거기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혐오 시대라 그러잖아요. 최근에 갤럽 조사를 했더니 비기독교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기독교의 신뢰도는 8%다 그랬어요. 8%다. 10명 중에 1명도 기독교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90% 정도 육박하게 교회에 요구한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섬기고 낮아지는 것. 그게 정말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많은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아름다운 건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정말 진실함은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홀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외로움을 버티면서 영광스럽게 섬기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띄워드릴게요. 사진은 준비되었죠.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읽고 있는 사진이에요. 성경 전설을 어떻게 읽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이 당시 조선시대에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경을 읽었는지 알게 되죠. 아들은 옆에 병들어 누워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들이 낫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임재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저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그리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느낀 게 뭐예요? 홀로라는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홀로라는 느낌 대신 도리어 이 조선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 자신을 미랄처럼 버리면서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저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복음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섬기는 사람입니까? 으뜸이 되려고 하십니까? 종이 되려 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눈을 뜨십시오. 영혼을 깨우세요. 그리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27절, 28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섬기는 것이 때로 정말 귀찮아요.
섬기는 것이 자존심 상해요. 섬기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만 홀로 섬긴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바보짓 같단 말이에요. 섬기면서 실망감 들어요. 왜 나만 독박이지? 왜 나만? 그리고 섬기다가 이미 실패감을 느껴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낮아지시고 외로우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